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종으로 부리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 그 의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와 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왔냐면 외로운 함께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외로운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은 많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옆에 가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하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돈을 물려받고 그리고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 돈, 권력,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은 더 재밌게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해 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니 뭘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권력도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죠. 공부하는 거. 그런데 공부, 그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없고 땅 없고 그리고 권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배움의 기회에 들어설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의 그 삶에 대해서 늘 커다란 위협을 받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집,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가뭄이, 홍수가 생기게 되면 그럼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이 한순간 없어집니다. 살아야 돼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리대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독하게 높은 그런 이자,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이 없고 그리고 집도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얼마 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리대를 빌려 써야 했고, 그래서 빚장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조마조마한 생활을 해갑니다. 땅을 뺏길까? 집을 뺏길까?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로 내몰릴까?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기 자신들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넘쳐 흐릅니다. 근데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모였을까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 생활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회중 앞에 무척 새로운 이야기였고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 갈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해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행복의 세계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도 달라지게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고 고생시킨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마조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런 속에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쳐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문재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거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시 내용인데요.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그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이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부터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왜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그 반대로 왜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할까? 왜 자기 가족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할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안 들어도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믿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 이랬어. 내 가족 좀 이랬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나쁜 것, 나의 어머니 나를 울게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도 하게 되죠. 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그렇게 손뼉을 쫙 쳤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존재의 변화를 겪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의하고 우리는 느낌표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미래가,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신 것 아니죠. 또 다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냐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더하기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힘겨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더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 그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 시간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서로 지탱해주는 사랑,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하면 탓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또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 대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에 체류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블레셋의 한 성에 자기 가족들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전쟁을 계획하고 다윗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다윗, 너의 부하들과 함께 이번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망명에 살고 있었던 시글락 성에는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아말렉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 오고 이 시글락 성을 쉽게 공략을 합니다. 약탈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많이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이 후에 자기 부하들과 다시 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다윗만 그걸 본 건 아니죠. 다윗의 부하들도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부하들의 가족이 슬퍼하고 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후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부하들이 돌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건 무척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신뢰하고 그리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죄가 들어올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기회를 우리는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격려이고 그리고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신 것,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식 야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아들들 사이에 그 관계가 망가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그 첩이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나머지 이 레위인이 죽은 자기 아내의 그 시체를 열둘로 쪼개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고 복수를 부탁을 합니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보면 한국의 그 결혼한 가정에 간혹 시어머니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 집 그 들어가는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사랑이죠. 그 비밀번호 알려주면 내가 가끔씩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 냉장고에 내가 김치도 넣고 뭐도 해주겠다.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 쪽에서는 어떨까요? 사랑일까요? 부담이죠. 사랑으로 뭔가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상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사랑으로만 그렇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으로 무엇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델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모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델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해와 비를 모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다.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모델을 저는 찾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와 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임한다. 역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죠. 엘리야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죽기를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는 제시를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그러면 십리를 더 걸어가 주어라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저항이라고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맞고, 그리고 왼쪽 뺨을 싹 대는 거. 한 거일 수 있죠. 또 때려봐. 덤벼드는 걸 수 있습니다. 오리를 걸어가 주고, 아, 너 됐어. 이제 너 돌아가. 아니, 나 더 갈 거야. 싫다고 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것도 저항일 수 있죠. 대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뺨을 맞게 되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그럼 십리를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한 거고 도전이고 저항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예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걸어가자. 오리를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한 사람.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오리를 함께 걸어가 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더 먼 거리를 걸어가 주겠다. 이런 게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르텐이 있죠? 자, 가르텐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에게 저기 가서 저기 가르텐에 물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물만 주고 끝이 납니까? 그러면 감동이 안 생깁니다. 물만 주고 끝나면 감동이 안 생기고 뭐까지 해야 되냐 하면 가서 잡초도 뽑고 그리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감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남편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빨래 다 말랐나 보고 빨래 좀 걷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걷어오죠. 저도 지금까지는 걷어오기만 했습니다. 걷어다가 그냥 어떤 한 곳에 제가 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아내가 여보 빨래 걷어와 하면 그 즉시 빨래를 걷어다가 그냥 한 자리에 놓지 않고 예쁘게 잘 개서 그것을 휴란기에 갖다 놔야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죠? 감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딱 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것,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남편 생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래요? 입장이 바뀌었죠. 남편 생일에 남편이 기대하는 것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감동과 사랑이 더 크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감동과 사랑, 예상을 더 뛰어넘는 그런 뭔가를 해주고 주는 것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더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넓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뭔가를 나눠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그걸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신 그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늘 외로운 동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로운 동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외롭다? 내 가족이 있지만 외롭다? 아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외로운 동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동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많이 사랑하고 많은 것을 나눠주시는 사랑 많으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